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주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처한 수도원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불로장생주를 빚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통해 종교와 성직자의 이중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종교와 집단을 초월해 어느 시대에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종교적 미덕으로 생각하던 그 수도원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벽과 탑은 무너져 내리고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문짝이나 기둥들도 부서졌지만 수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때 가난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즐기던 수도사들은 남루한 외투 차림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각자 흩어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염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그곳에 모인 사제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약초를 첨가하여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술을 병에 넣어 팔면 수도원에 큰 수입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수도원장과 사제들은 그 수도사를 포옹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매일같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마침 어릴 적 자신을 키워주었던 양부모님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웠던 그 기술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불로장생주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 그 수도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불로장생주는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수도원은 한순간에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탑을 재건하고 성당 건물의 창문마다 예쁜 생유리를 끼웠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되던 그는 박식하고 명석한 신부님으로 불렸습니다. 수도원의 복잡한 잔심부름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주 만드는 비법을 혼자서만 알고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주조장에 틀어박혀 술을 제조했습니다. 그를 돕는 30여 명의 수도사들은 그에게 갖다 줄 약초를 찾으려고 온 산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모여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술 만드는 수도사였습니다.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 시음에 시음을 거듭하다가 그만 술에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부들은
깜짝 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신부들이 성호를 긋고 원장이 제지했지만 수도사의 술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힘센 수도사 2명이 그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서야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수도사는 수도원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나. 어젯밤의 실수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니네. 이제 태양이 솟으면 이슬이 사라지듯 모두 사라지고 말 걸세.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술을 빚으려면 꼭 그렇게 시음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시험관이 술의 강도와 균형을 맞춰주긴 합니다만 감미로운 맛을 내려면 제 혀를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사는 근심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혀로 맛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시험관만 사용해야겠습니다. 조금 술맛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요. 이 말에 수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닐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게나. 이로 인해서 불로장생주의 참맛이 줄어든다면 이 또한 낭패가 아니겠는가? 그 대신 시음하는 양을 좀 줄여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시음 때문에 실수를 한다면 성당엔 오지 않아도 좋네. 주조장 안에서 미사를 드리도록 하시기에. 시음하는 술의 양을 잘 조절하면서 말일세. 마음 약한 수도사는 수도원장의 말을 듣고 주조장에서 계속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술맛을 봐야 하는 수도사는 그 양을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주조장 구석에 가 기도를 해도 한 방울 술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의 축복 때문인지 불로장생주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술 제조에 동원되는 수도사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종종 미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부들이 모여 1년 동안의 재정을 결산하는 자리에 이 수도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술 만드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젖소를 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대강 돌아가는 일을 눈치챈 원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지옥의 불길에 내던져질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신다고요. 술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원장이 나무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했는가? 잘 절제해서 시음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수도사가 절규했습니다. 물론 그랬죠. 처음엔 한 방울 한 방울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잔으로 마신답니다. 매일 저녁 3병은 마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술을 빚게 해주세요. 계속 술을 마셔야 한다면 차라리 벼락에 맞아 죽고 싶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원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해결 방법이 하나 있긴 하오.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밤이지 않은가. 술은 밤에 빚으니 말일세. 이제부터 우리가 밤에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네. 기도를 드리면 당신이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걸세. 결국 그 수도사는 다시 주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사제들은 저녁 미사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수도원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고 있는 수도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시간 주조장 너머에서는 수도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취해 부르는 주정뱅이의 노래였습니다.